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파라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선포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가 누구인지 정말 몰랐다는 뜻이라기보다 여호와를 이집트의 여러 신보다 대단치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무시해도 모욕해도 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이후 파라오가 모세의 요구를 들어줄 듯 말 듯 여러 차례 말을 바꾸었던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파라오를 비롯한 이집트 사람들이 종으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파라오는 여러 번 결정을 번복하고 말을 바꾸었고 심지어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성경 원어를 살펴보면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은 마음을 강하게 하다, 고집을 부리다, 용기를 내다 라는 뜻입니다. 파라오는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의지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신의 아들 혹은 신이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노예가 섬기는 신은 지배자가 섬기는 신보다 권능이 없다고, 전쟁에서 패한 나라와 백성이 섬기는 신은 그만큼 힘이 없기에 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던 당시의 상황을 비추어 보면 파라오의 태도가 잘 이해되기도 합니다. 파라오는 자신이 섬기는 신이 최고였습니다. 이집트의 백성이 가장 우수했고 이집트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었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런 자부심은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자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부심은 자만으로 너무나 쉽게 변합니다. 자부심의 다른 말이 자만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파라오는 자부심을 넘어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신들보다 위대한 신들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신의 아들 혹은 신이라고까지 여겼던 파라오의 말과 결정은 누구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노예 중 하나인 모세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스라엘의 후손을 놓아 보내라고 주장하니 얼마나 가소롭게 보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둘 중 하나를 반드시 더 사랑하며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리라
경고하셨습니다. 애초에 하나가 월등하게 뛰어나거나 그 하나밖에 없으면 갈등할 이유 없습니다. 아, 하나님 위대하시지 그 무엇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한다면 굳이 재물과 겸하여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막하인 둘을 마주하고 있으면 무엇을 선택할지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두고 충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짜장면과 짬뽕을 두고 갈등하는 이유는 둘 다 맛있고 둘 다 먹고 싶은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두고 갈등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재물보다 위에 두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위치에 두고 있다는 뜻이기는 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갈등하다 보면 우리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 손을 내밀기 마련입니다. 100원이라도 싸면 그걸 먹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 중에 무엇이 더 손에 넣기 쉬운지 생각할 때 대부분은 재물로 기울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손 뻗으면 언제나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재물의 유혹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파라오는 모세를 통해 들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신들이 더 믿어왔고 나라와 백성의 힘을 더 신뢰했습니다. 더 익숙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재물에 더 친숙하듯이 말입니다.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세상의 모든 땅을 제 발로 밟아 보겠다고 다니는 우리에게는 땅에 속한 물건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것들이 더 친숙하기 마련입니다. 뜬금없이 하늘을 바라보라고 해도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자주 살펴보아야 중요한 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대충 둘러보아서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도 하나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까이 두고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라도 깨닫게 됩니다. 흔히 공부를 엉덩이로 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책상 앞에 그저 오래 앉아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공든탑이란 그저 시간을 많이 들여 만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땀을 흘렸고 심지어 피를 흘렸다고 표현될 정도로 애를 써서 노력을 했다는 뜻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묵시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애타게 여호와를 찾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묵시로 경고를 받은 게 하나님을 찾아 얼마나 애태웠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그날 인상적인 사건이나 늘 마음에 두었던 생각이 꿈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선지자 아모스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온전히 여호와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고 예언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쩌다가요. 그러나 선지자나 예언자는 대부분 애타게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시대와 백성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가슴을 치던 사람들입니다. 늘 마음과 뜻을 여호와와 하늘에 두고 애를 태웠기에 꿈을 꾸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았다는 건, 계시를 듣고 묵시를 보았다는 건 그만큼 여호와를 찾고 그만큼 여호와께 애를 태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엘서 2장 28절 30절에 28절에서 30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전에 바로 그 말씀 앞에 요엘서 2장 12절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선포하고 계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사건은 우리가 모두 여호와를 온전히 회복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시기로 말세를 지칭한 이유는 그때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말세란 악이 멸망하는 때인 동시에 의가 승리하는 때입니다. 따라서 의인은 말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세의 악인들에게 일어날 끔찍한 일들을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의인들은 악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음을 슬퍼할 뿐입니다. 의인들은요. 의인이라는 사람이 악인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지 못했음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겁니다. 말세가 이를 때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악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알 수 없다는 울부짖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득한 악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만연하고 있었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외침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선포로만 들어서는 성경을 읽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오늘 우리와 바로 나를 향한 선포입니다. 이 말씀 누군가 들었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내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악을 심판하고 징벌하기 위해 거칠고 강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시겠다고 하박국에게 응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라고 말이죠. 갈대아 사람이란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아수르나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대제국들을 의미합니다. 이 나라들은 당시 온 세상을 힘으로 굴복시켰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으며 의지하고 휘둘렀습니다. 힘이 곧 신이었습니다. 힘에는 육체적인 힘에도 있고 정신적인 힘도 있고 지식의 힘도 있고 여러 가지 힘의 종류가 있겠죠. 어쨌든 힘이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힘이란
군사와 무기이기도 했고 번영과 재물이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하나님 두렵지 않았습니다. 갈대아에도 이집트와 다르지 않게 통치자인 왕이 곧 신의 아들, 나아가 신이라고 인정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소위 자신이 다른 이들 위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제멋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번역과 공동번역은 칼을 쓰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칼로 흥한 사람들만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아마 스스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지고 있는 칼을 휘두르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날카롭고 강한 칼을 바로 자신이 들고 있는지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는 건 불가합니다. 성령의 열매란 성령께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령께서는 그런 열매들을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그런 열매들을 이루도록 우리의 행동과 삶을 격려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 동시에 성령께서는 이런 열매들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가지고 있는 칼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좋은 일에 쓰려는 성숙한 자세를 가지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칼이라고 다 같은 칼 아니죠? 칼은 다 같은 칼일지라도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힘이 있다고 다 좋은 일 할까요? 의로운 일 할까요? 이 세상에 이득이 될 만한 일 할까요? 무기는 생각보다 쉽게 누구나 다룰 수 있습니다. 무기를 다루는 기술보다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무슨 생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대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을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에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힘이 곧 신이라고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뜻을 저버리고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을 징벌하기 위해 들어 사용하신 갈대아 사람들이 결국에는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복을 구합니다. 우리가 종종 구하는 복은 거의 모두가 우리 힘이 되는 것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세상에 유익이 되게 이롭게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해치는 도구로 쓰고 계십니까? 갈대아 사람들에게도 힘이 주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으니까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깨우치기 위한 채찍이었고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은 그걸 적당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쓸 줄 모르는 겁니다. 제멋대로 휘두르죠. 자신에게 힘을 주신 여호와를 경외하기보다 힘이 곧 신이다 라고까지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고 징벌에 따라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종류의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말이죠.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기 바랍니다. 그것이 삶의 이유이자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더욱 분명하게 들리고 그 말씀으로 더욱 깊이 결단하게 되시기를, 분명하게 삶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